박동호 목사님께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1938년 9월 9일 평양성문학교에서 성문학교에서 열렸던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청문회를 결의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그전에 한국교회가 신사청대를 결의함으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를 엄청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굉장히 병들게 하고 그 병들은 결과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내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 갈등, 경제적 양극화, 유유의식 저하, 그리고 교회 시대의 급격한 약화 등 중첩된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최근 2년대 세대 갈등, 경제 불평등, 지도층의 도덕성 상실, 언론의 편향과 가짜뉴스 확산, 공동체 신뢰 붕괴라는 총체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보다 이익이 우선되고 가정과 교육의 가치가 무너지는 현실에서 청년 세대는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식조사에서 보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19%에서 20%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모태 신앙 비율은 수도권에서는 약 20%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더 낮은 12% 이하로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히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국교회 영적 위기이자 사회적 경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자신의 존재를 정직하고 깊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유행, 트렌드에 따라서 사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책임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본질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존재에 유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주의 신학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은 복음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봉사와 참여가 복음보다 앞서거나 복음을 대신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권유에서 세상을 섬김의 태도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의 뿌리를 둔 믿음의 실제 행동과 삶에서 드러나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과 변화의 근원이 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사회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봉사나 기부에 앞서서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이 위에서 가난한 이웃과 약자를 돕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학교에서 바른 가치관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실천,
곧 복음적 사회적 책임이 바로 복음주의 신앙이 말하는 믿과 소음의 구체적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적 교훈, 신사참배와 WC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시작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강점기 시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서 진리보다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 본질은 훼손되었고 교단은 분열되었고 또 사회적이라는 신뢰 상실이라는 아주 아픈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역사의 경고로 남았고 현재 그것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권력과 세속에 교회가 순응하게 되면 교회는 도덕적 근거와 성례적 정체성을 모두 잃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지 못한 그 타협은 교회의 도덕적 기반과 성교의 정체성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WCC 논쟁입니다. 흔히들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금작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고 또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운동 자체에서 우리가 참고할 점도 있겠으나 복음주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결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주장들을 해오고 있고 그 피해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복음의 유일성과 성경의 최고의 권위가 무너지면 바로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다원주의와 해방신학의 흐름 속에서 우리 올바른 믿음과 복음이 희식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잊고 사회에 참여해야만 머물게 되면 교회는 방향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역사는 복음 중심을 놓칠 때 교회는 정체성과 신뢰를 함께 이름을 보여줍니다. 2013년도에 1월 13일 날 명성교회에서 한국청의 홍재철 회장하고 WA 길자연 목사님하고 NC의 김영재 총무하고 통합에 명성교회 김상 목사 네 분이 WC 지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병드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갖고 이제 근래 와서는 WA 또 신사도운동, 노장운동 이것까지 다 용납하고 있는 이런 현실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말씀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우리가 사태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연대 활동과 지역 복지 산업을 꾸준히 또한 실천하면서 세상은 교회를 신뢰받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한 교회는 지역의 어려운 유수를 위한 투명한 복지 사업들을 청년들과 함께 선정하면서 실천하였더니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엄청난 또 외형상 사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의 본질은 약해진 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역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복음 중심이 약해지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한기환 총리도 말씀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나락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뿌리로 진지하게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창조 질서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임하고 내임은 교회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며 최선을 걸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본질적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강원대 한 시골교회에서는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환경청어와 어르신 돌봄 또 이런 사업들을 함께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역 신뢰도가 일시불 1%가 상승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영혼의 삶, 두 달계로 완성된다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결이나 설교로 그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삶의 실천이 함께 존재할 때 복음은 완전한 힘을 발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 10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평안히 가라 하면서 돕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열심히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복음은 전인적 변화와 사회적 실천을 반드시 시도하나 본질고 구원의 유일성은 결코 희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15년 수도권의 한 교회 청년부는 실직 가정과 아동 지원 사회가 전국적으로 펼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출석률이 3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 언론에서 희망의 교회로 육회나 보도되었고 복음의 두 날개, 즉 전도와 실천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균형 있는 작동한 변화의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복음, 복음주의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단순 사회운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유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실천은 복음에서 시작되고 그 근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말씀, 오직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영적 등대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리 위에 세운 신앙생활. 시대가 어떠하든 간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복음적 신앙과 모든 사회의 책임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와 사랑의 실천. 투명한 재정 운영, 책임감 있는 리더십, 사회적 약자의 돌봄은 복음적 삶의 열매이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시대를 얻는 실제적 실천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 문제로 여러 번 지적을 받는 바가 있는데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 되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정직하게 또 사랑으로 진리의 삶을 실천하게 될 때 교회 사회적 책임은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적 신앙은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말하더군요. 교회에서 분명히 아름다운 성도인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아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해 없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진리보다 이념이 앞서고 윤리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공동체 신뢰가 무너진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언론의 왜곡, 경제 불평등, 청년 절망, 가정의 해체와 시대의 불신이 겹쳐서 사회 전체가 방향, 감각을 잃은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비판의 중심에 서기보다 진리로 섬기고 사랑으로 화해하며 희망으로 빛을 전하는 복음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깊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 아픔과 문제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의 진정성으로 삶을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 진짜 믿음과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복음주의 신학의 사회적 책임을 말씀하시고 또 역사적 교훈으로서 신사 참배와 WC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한국교회가 배부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 이걸 교훈 삼아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다. 또 복음의 뿌리로 진지하게 돌아가야 할 때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진리 위에 세운 신앙생활, 또 공의와 사랑의 실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용기로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발제해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패널분들께서 각자의 이제 소견대로 한번 진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제해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패널분들께서 각자의 이제 소견대로 한번 진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